오늘부터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제가 갖게 된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를 좀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그런 소중한 그러한 기관 가운데 하나가 교회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볼 때에 많은 단체들이 모임들이 결성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인위적인 그런 어떤 단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모임체가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막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마는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볼 때에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많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볼 때도 참 우리가 참 부족한 자이다. 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이 또 교회이기에 때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에서 상처를 또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냥 교회 없이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그런 좀 극단적인 경우에 도달하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정의가 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지고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아마도 필수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론 어떻게 보면은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추려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책을 우선 한 2권 정도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그 필립 얀시가 적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목 자체가 저는 아주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 사랑이기는 하지만 내 고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책이 있고요. 근래에 어떤 분이 제게 선물을 한 권 줬는데 읽어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여튼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작이죠. 첫 번째 유작으로 남긴 그런 작은 책자예요. 그렇게 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 가운데에서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은 신학자는 아니잖아요. 또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그런 어떤 중직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석학이요 지성인이었다 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쨌든 따님을 통해서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노년에 이제 신앙생활로 돌아서면서 나름 그렇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놀라운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서 많은 책을 저술했지만은 그 가운데 이 책을 보면은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잘 나름 새겨볼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책이다 할 만큼 추천하고 싶은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먹다, 듣다, 걷다라는 그 책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요즘 같은 날씨에는 들었다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딱 보면은 그냥 단번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좀 추천을 합니다. 먼저 교회를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 말 그대로를 풀이하면은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되죠. 교회. 가르치는 모임. 그럼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입니까?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교회를 다 드러내기에 충분한 정의는 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교회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렇게 보니까 약간은 조금 교회에 대한 정의로서는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처치라고 해서 교회는 주님께 속한 것,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지요. 교회는 주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 말에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out of라는 말이에요. out of.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 그래서 클레시아라는 말은 콜링이라는 말입니다. 콜링.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서 나온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는 어디로부터 그것은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름받아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부름받아 나온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게 이제 원래적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일단은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 아무리 화려해도 이번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장례식이 거행됐던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 교회잖아요. 채플 또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는 아직 거기를 제 생에 런던을 한 번도 못 가봐서 런던에 갈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갈 겁니다. 가서 볼 건데 아직은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참 의미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로 볼 때는 이것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대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런 면도 있었나? 인자하고 온유하신 그러한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여기에서는 막 노권을 갖고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치면서 쫓아내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성전을 흐르라 할 때 그 성전은 그 건물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장차 그 표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이 지상 사역의 의미를 계시를 다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택한 자들을 불러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분명한 뜻을 밝히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그야말로 많이 변질되어져 있는, 그래서 뭐 그냥 매매하는 자들이 우글거리고 난장판이 되어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의 예배가 아니라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제사에는 꼭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물은 원래적으로는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갖고 와야 되지만 사람들이 다들 바쁘게 살아가야 되니까 다 성전에 와갖고 그때 거기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거래가 있는 거예요. 예, 성전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힘 있는 자들의 그런 그 친척들, 피부치들이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데에 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갖고 있어도 자자손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불편함들이 있는 것,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 이 당시에 성전은 헤롯 대성전이었거든요. 46년간 헤롯이 지었다.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성전을 왜 지었을까요? 정치적인 목적이죠. 왜? 이 유대인들은 잘못 건드리면 테러도 나고 요즘 말로는 골치 아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잘 한심을 사서 그렇게 해야만 내 자리가 장구의 보존이 될 것이고 내가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로마 황제로부터 어마어마한 땅을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짓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니까 돈이 있어야죠. 지어 짜는 거죠. 백성들을 지어 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은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가부와 부자가 성전에 헌금을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부는 2렙돈의 돈을 주었는데 헌금함에 넣었는데 그것이 가부가 가진 전 재산이다. 여러분, 2렙돈은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그건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이 저녁 한 끼 정도 먹을 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나면은 이 과부는 그날 저녁부터 당장 굶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는데 부자들 너희들은 적어도 더 내어야 안 되겠느냐? 더 내어야 너희 자식들 복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다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난한 가부를 돌보지 않는, 마땅히 돌보고 책임져야 될 그러한 종교 지도자나 사회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돌봐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엉뚱하게 결국은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그와 같은 일들에 주력을 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성전은 차라리 필요 없다.
이런 성전은 차라리 흘러버려야 된다. 변질된 그러한 성전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죠.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신앙적인 열심은 있지만은 신학은 모르겠다. 그거는 신학자들이랑 하는 얘기고 나는 관심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이 잘 받쳐주지를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신념이 될 수가 있고 거기 너무나도 자기 주장처럼 독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들여다볼 때에 이 교회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새로 번역을 더 했습니다만은 좀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게 12신조입니다. 12가지의 사항들을 나열하면서 I believe in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예배 시간에 서두에 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조금 그런 면에서의 표현이 조금 생략되어 있어요. 읽어보면은 믿습니다가 12번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다 뭉쳐서 나는 이와 이를 믿사오며 이런 식으로 뭉쳐서도 해요. 근데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신앙 고백은 딱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사도신경이 12개 신조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몇 년 전에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그냥 주문식으로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목사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늘 그런 신앙 고백, 특별히 우리가 장로교회, 우리가 개혁주의적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이 오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왔을까? 무엇을 듣기를 원할까? 간절한 그런 어떤 발행과 욕구에 목사가 맞추어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듣기 좋은 설교는 될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자꾸 모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군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이 설교가 사사기적 설교가 되어져 버리는, 신학을 어디서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사기의 특징은 뭡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신학이 어디 간지 없고 놓쳐버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 잡는 게 매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지 않느냐? 물론 많이 모이는 인기 있는 설교가 잘못된 설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설교도 얼마든지 좋은 바른 설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대반은요 한편에 설교하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는 또 돌 들고 예수님을 치려했던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른 설교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만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명한 뿌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그랬죠.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의 두 가지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대답 안 하실랍니까?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입니다. 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 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황 목사 교회입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예?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교회라는 것. 이 내는 내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게 좋게 아름답게 출발을 했다가도 어느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규모가 있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빠질 가능성이 많아집니까? 내 교회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 교회는 아무개 교회더라. 그 교회는 장로들의 교회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다.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번 따라 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에는 진짜 싸움은 싸움인데 이상한 싸움이 하나 있어요. 그 싸움은 십자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결과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신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할 때 영어로는 두 단어를 얘기합니다. already라는 말이에요. already라는 말은 이미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겼다는 거, 이겼다. 그 전쟁은 끝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고 not yet라는 단어가 하나 또 붙는데 그것은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이미와 그러나 아직이에요. 그럼 그러나 아직은 뭡니까?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교회가 있고 이 과제를 해야 할 주체가 교회라고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교회를 걱정하세요. 창원세관교회를 걱정하시고 잠을 못 이루시고 밥을 못 드시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걱정을 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너무 무관심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변변찮은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당대에 뭐 내놓을 만한 그런 실력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시선으로 보면은요, 모든 게 다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은 망할 게 없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부름 받았는가 하면은 이미 망한 데서부터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이미 끝난 데서부터 부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운명적으로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막 그냥 너무 난리들 치지 마세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고 말입니다. 좋게는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를 아무리 욕해도요, 우리를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간주한다 손 치더라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의 교회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엄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천국 열쇠가 뭘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오직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으로 하고 마무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 어떤 오랫동안 불교만 심취했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늘 그 습관이 있으니까 실컷 기도하고 마무리는 그래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든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건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대위임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는 지키게끔 가르치라, 또한 제자 삼아라, 이런 많은 동사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문장으로 볼 때, 원래 헬라말 문장으로 볼 때에는 거기에는 주동사는 딱 하나만 나옵니다.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은 제자 삼으라. 뭐라고요? 제자 삼아라.
나머지는 뭐냐?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세례 주느냐? 제자 삼기 위하여. 왜 가느냐? 제자 삼기 위하여. 왜 지키게끔 가르치느냐? 제자 삼기 위하여. 제자 삼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제자 삼는 데. 선교도요, 가서 교회 짓고 건물 짓고 뭐 짓고 하는 것도 필요는 하죠. 모여야 되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최소한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제자 삼는 일.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 삼는 일. 그래서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질 때에 선교사들은 현지를 이양하고 철수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온 우리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셨어요. 10월 1일은 경남 선교의 날 맞죠? 이 땅에 경남을 복음하기 위해서 온 호주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가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보내고 가고. 그건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는 않겠죠. 가야 되니까. 그러나 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제자 삼도록 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같은 자를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정말 신명나게 감당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세상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